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1년 단위로 거룩한 리듬을 주셨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룩한 절기들,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안식년이 7번 반복될 때의 해인 희년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리듬으로서의 절기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으며 살아갈 수도 없는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리듬을 주십니다.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매주 반복하여 드리는 예배나 찬양, 기도와 감사, 성례, 교회에서 제공하는 소그룹 목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통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거룩한 리듬으로서의 은혜의 수단들을 마련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하여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 그래서 격려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의 수단들을 참여하며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거룩한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욕망과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은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성령의 욕구에 따라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게으름과 육신의 욕망을 길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처복정시켜 이 은혜 수단들을 잘 참여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나옵니다. 유교절은 1년에 한 차례 지내는 절기로서 유대의 종교력으로는 첫째 달 14째 날이고 현대 유대인 달력으로는 대개 3, 4월에 해당합니다. 유월절은 14째 날 하루를 지내고 그 이후에 15째 날부터 일주일은 무교절로 지냅니다. 따라서 유교절과 무교절은 총 8일간 진행되는데 이 두 절기가 연이어 지켜지기에 하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때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되 엄격하게 일상을 멈춰야 합니다. 특히 일주일 동안 지내는 무교절에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받았던 고난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철저히 자신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또한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아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과 절기는 결코 우리가 시간과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이런 점에서 우리도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나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신령한 복을 매 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거친 강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 다니며 생활할 수 있음에 또한 병든 육신이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 구원과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고, 그리고 이 유월절은 오늘날에 우리는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77절이 나오는데 2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1월 15일에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16절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보리의 첫 수확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서 현대에는 부활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7주간이 지나면 50일이 되어 77절 또는 오순절이 되는데 이 77절이 바로 봄의 수확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77절은 첫 이삭이 아니라 처음 익은 것, 그러니까 첫 추수물을 바치는 날로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 77절은 미래 초실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77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남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미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는 감사에서 나오고, 감사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음을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우시며 공급하십니다. 때가 되어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게 하시며 삶의 터전을 마련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호치민 땅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항상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때가 되어 월급을 받을 때마다, 수입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이에 합당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예물을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여생도 복을 내려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팔절과 속죄일이 나오는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에 지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새해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이 그 해의 첫 시작입니다. 또한 7월 10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거룩한 대속죄일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 15일에서 22일까지는 가장 큰 축제의 절기인 초막절로 보냅니다. 따라서 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 한 달, 그러니까 첫 달은 사실상 안식하는 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듯 1년의 한 달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로 보냈습니다. 따라서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거룩한 달이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일한 다음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한 다음에 일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일보다 안식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다른 개념이죠. 우리는 일을 하고 쉬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안식이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공급을 받고 힘을 받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되도록 한 주를 시작할 때나 한 해를 시작할 때 항상 예배를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생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리듬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서 지난해 이스라엘의 범한 죄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죄가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들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대속죄일을 주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와 부정을 단번에 속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는 은혜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은혜로 구원받아 값없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대속죄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매번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대속죄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예표하는 것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단번에 죄 용서를 받게 하시며 자유를 주시고, 그때마다는 이제 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발만 닦으면 될 정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리듬들,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성례나 모임들, 회개의 은혜의 수단들,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이런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절기의 영적인 의미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대속죄일까지도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거룩한 리듬을 주십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이 정신을 이어받아 교회의 은혜의 수단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로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전통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교회는 은혜의 수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 번마다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가 있으며, 그리고 목장 모임이 있고,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찬양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은혜 수단들이 교회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죄와 그리고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매 때마다 은혜 수단들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여기를 참여하는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 수단을 통해서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리듬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압적으로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드리지 않으면 그들은 공동체에서 추방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오면 우리는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수단들을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수단들을 성도들은 참여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이 가운데 나와야 되며 은혜 수단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는 은혜 수단을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이 은혜 수단을 참여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즐기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이미 게으름과 헌신하지 않으려는 욕망과 자기중심성과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여 자발적으로 교회가 제공하는 은혜 수단들을 참여함으로써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고 1년을 단위로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의 영혼이, 육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인도하고 채우고 결실을 맺게 하는,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들, 거룩한 리듬, 또한 이것이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 주어진 은혜 수단들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이것을 잘 누리시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좀 격려해서 이 은혜 수단들을 잘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이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예배, 이 은혜 수단을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